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우리 말씀 보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이 받으신 우리 강의안 우리 보면서 오늘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의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73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특별히 가운데 2장 같은 거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특별히 어떤 믿음들에 대해서 경계를 했냐면은,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마치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과 같다 그런 거야. 귀신들의 믿음이 뭡니까? 알지만 행할 수가 없죠. 행할 수 없죠. 그런 것들은 귀신들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얘기할 정도까지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그 믿음 그 자체는 죽은 믿음이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항상 이 믿음이란 개념 속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항상 행함으로, 열매로 나의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지금 들었어요. 그죠? 사람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많이 의롭다함 받지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들었는데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했지만은 그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행함 없어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은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행함을 통해서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4절 같은데,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믿습니다 하면서 이삭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나 싫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그 씨가 날 것이고 그 씨를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만 아니라는 얘기는, 믿고 그냥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 이삭을 드리라고 해도 나 못 드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런 단어들을 이해하면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가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게 뭐냐 이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뭐에 대해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전혀 행함이 없다고 하면 안 된다. 오히려 로마서 6장에서 뭐냐면은 너가 의롭다함 받았냐? 그렇냐? 그러면 너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너의 삶이 오히려 의의 병기로 드리래요. 의의 삶을 살라고 로마서 6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쭉 얘기가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런 행함을 보여라 하면서 어떻게 돼요? 12장서부터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그 산제사를 드리라는 얘기가 뭐냐면 너의 행함을 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나 원수를 갖다가 사랑으로 갚는 거라든지 질서에 순종하는 거라든지 서로 비판하고 편론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라든지 그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행함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야고보서를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로마서를 이해를 해야 돼요. 로마서는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행함은 뭐냐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두 얘기는 틀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17장과 18장을 우리가 보면서 뭘 우리가 살펴봐야 되냐면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행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큰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사람들은 그걸 막 강조하는 거예요. 거 봐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만 갖고 있지 행함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것은 너희들이 잘못 성경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성경에 봐라, 수없이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희석시키려고 하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았다는 그 사실을 자꾸 희석시키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너희들이 오해한 거다,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줘요. 한 예를 들게요. 이 어거스틴의 얘기인데요. 믿음이 있는데 의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데 의롭게 사는 사람,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 볼 때 누가 기쁠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선한 행동 안 하는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지만 선한 행동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꼭 물어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틀림없는 사실은 뭡니까? 그건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비록 선행을 행하지 않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정말 그 믿음이 귀신의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물론 이제 신앙의 초신자고 신앙이 자라가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우리 그동안에 봤던 자기 부정,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욕심적이고 이기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이에요. 그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뻐한다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이신층이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희석시키는 그런 주장 가운데 그들의 주장이 하나 거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 신명기 7장 12절 13절 같은 규제를 들여대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규제를 보시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약속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뭡니까?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이 성경에 한 1000개 정도 된다고요. 봐라, 성경에서는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서 너에게 인애를 베푸고 축복을 베푼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의롭다함 받는다고 자꾸 얘기하면은 그럼 이런 약속들은 다 뭐냐 이게? 율법을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너에게 복을 준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이 말이 뭐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뭘 자꾸 희석시키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자꾸 희석시키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의 일관된 주장은 뭐예요?
비록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 주는 거 맞다.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 애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 뭐냐? 만약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는 지키고 한 가지 어기면 율법을 어긴 거냐? 율법을 다 지킨 거냐? 당연히 그것은 한 가지를 어기면 율법을 범한 거죠. 바로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또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명령, 이것을 듣고 지키면 했을 때 그 지키면 말은 아, 그렇습니다. 나는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하더라도 지킬 수 없는 나의 모습, 순종하려고 하더라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모습 보지 않고 무조건 나는 지킬 수 있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나는 다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명령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하, 주님, 내가 온전히 지키기에 부족하군요. 내가 온전히 점없이 흠없이 사는 것이 부족하군요. 비록 내가 선을 행하면서도 누가 이 선을 안 알아줄까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있군요. 누가 칭찬하지 않으면 선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나에게 있군요.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있군요.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항을 준 것은 그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앞에서 절망감을 느끼라는 거예요. 절망감. 아, 난 안 되는군요. 난 안 되는군요. 그 사실을 느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경 한번 잠깐 넘어가 볼까요? 앞으로요.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3장 19절 이하입니다. 3장 19절에 보면 로마서 243페이지인데요. 거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입을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어디 아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어기면 그건 율법을 범한 거거든요. 범죄자거든요. 범죄자거든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만 깨달을 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있잖아요. 아주 시민이에요. 아주 법을 잘 지키는 시민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왔는데 낮에 여기다가 있잖아요. 길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해놨어요. 이거 불법 주차해놨어요. 근데 있잖아요, 딱지가 딱 붙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수만 가지 법을 다 지켰어도 딱지가 딱 찍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불법을 한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순간에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하, 난 죄인이구나. 이 사실만을 내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 아래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오히려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만을 깨닫게 할 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 받은 자들에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 받은 자가 누가 있냐, 이게. 행함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 이게. 어디 정말 양심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 이게. 나와봐라, 이게.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밑에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 교재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람은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선을 행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자기를 내세우기 원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선을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아니, 그럼 율법에 수없이 많은 약속이 있지 않냐? 율법을 지키면은 무병장수하리라. 율법을 지키면 너희 생업이 축복을 받으리라. 율법을 지키면 너희 인생에 정말 소출이 많으리라. 율법을 지키면 너희 자손이 정말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뭐예요? 율법의 약속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림의 떡인가? 지키지도 못한 약속과 축복을 주는 것은 우리를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단 전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들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비로소 율법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랑 비슷해요. 뭐냐면은 우리 집에 자기 자녀하고 종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자랐기 때문에 무슨 서로 싸움하고 장난감가지고 막 싸움해요. 근데 어리기 때문에 뭐냐면 누가 아들인지 누가 종인지 잘 몰라요. 먼저 차지하는 게 임자예요. 그래서 서로 막 싸움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 어떻게 돼요? 부모의 품 안에 들어와서 잠자고 또 이렇게 헤어지고 하는 그 모습을 딱 볼 때 어떻게 돼요? 저녁이 되면 어떻게 딱 판가름 나요? 종은 저기 가서 자고 자기 아들은 어떻게 돼요? 와가지고 부모 품에 와서 잔다고. 똑같이 놀 때는 잘 몰라요. 딱 놀 때는 잘 모르는데 어느 한 시점에 이제 잠을 잘 때 되면 딱 갈라져서 산다고. 그만큼 뭐냐면 똑같은 행위지만 뭐냐면 똑같은 자녀들이지만 뭐냐면 그 순간에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딱 갈라지는 거예요. 평범했을 땐 잘 몰라요. 근데 그 순간에 딱 갈라져요. 그러면 그 아비가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그 기업, 유산, 후사들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비록 준다 하더라도 누구만이 갈 수 있어요? 종이 갖는 게 아니라 자녀만이 갈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나오는 그 수없이 많은 약속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 그 누구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를 형성한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효력이 되냐. 여러분, 아니 버스를 하나 타더라도 뭐냐면 찍어야 탈 거 아닙니까? 찍지 않고 그냥 무임승차하면 타겠어요? 안 되죠. 내리라고 그러죠. 마찬가지. 율법의 수없이 많은 축복들, 약속들, 그 은혜들,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누구에게 효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 관계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될 때 그것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동네 꼬마가 와서 집에서 막 놀더라도 밤 되면 가서 나가야 돼. 자기 자식만 와서 잠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구약에 수없이 많은 율법의 약속들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그 축복들이 누구의 것이 되냐? 내가 하나님과 자녀가 되지 않으면 다 그림의 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자녀가 되면은 그 축복들이 다 뭐냐면 우리들 것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약속들은 어느 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막 행해요. 막 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100% 온전히 또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킵니까? 지키지 못해요. 근데요, 종이었을 때와 아들이었을 때의 율법의 요구를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종의 아들로 있을 때 율법 안 지키면요 맴매예요. 너 오늘 밥 굶어. 그래요. 근데 아들이었을 때 율법 요구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너 밥 먹지 마라. 나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훈계를 하죠. 요것은 지켜야 되느니라 하면서 어떻게 돼요? 따뜻한 밥과 따뜻한 집에서 살게 해요. 기회를 계속 줘요. 계속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준다고. 바로 그만큼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처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100% 완벽하게 해야지만이 잘했어. 그래요. 근데 자녀는 뭐냐면 비록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뭔가 열심히 살려고 하면 뭐냐? 이뻐요. 이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은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공부를 갖다 했잖아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도대체 점수가 안 나와. 근데 정말 놀지도 않고 TV도 안 보고 컴퓨터도 안 하고 여기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해. 그러면 그 자식 놓고서 화낼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야, 이 부모가 머리 나빠서 그런가 보다.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안 되는 거 어쩌노. 그러죠.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예? 그러지 않고 뭐예요? 놀고 번데번데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혼나죠. 근데 그 혼나는 게 나가 놀아, 나가 이렇게 종으로서 대하는 것처럼 혼내는 거 아니죠. 정신 차려 공부하라는 거죠. 벌써 마음가짐이 다르다 이게. 그리고 공부를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그 모습 보면 어떻게 돼요? 이쁘거든요. 이뻐요. 중고등학교 되면 이쁘지도 않지만 되게 뭐냐면 그 열심히 뭐 5살, 6살 이렇게 될 때 재롱 피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요, 그 다음부터 행하는 그 모든 것, 율법에 예를 들어서 100가지 중에서 내가 한두 가지만 지켜도 하나님 볼 때 어떻게 돼요? 음매 기쁜 거예요. 이해돼요? 예? 예수를 믿기 전에 선한 행실 아무리 100가지 중에서 98가지, 99가지 지켜도 한 가지 어기면 그 왜 어겼어? 이렇게 얘기 듣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의롭다함 받은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써 살면서 내가 율법의 요구 10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만 지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기쁜 거예요. 벌써 이렇게 신분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구약에 나타난 수없이 많은 율법의 약속들,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그 축복들은 누구에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지 행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전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거의 6절에서 15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뭐의 기초가 돼요?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기초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 없이 행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요. 뭐 없이 행함이 없다고요? 믿음 없이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걸 갖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맷돌이 있어요. 맷돌이 있는데 맷돌을 갈려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맷돌이 겹쳐져 있어야 돼요. 하나만 가지고서는 맷돌이 갈아지잖아요. 아무리 하나 가지고 갈라고 해도 그건 안 돼요. 물론 갈아질 수 있겠죠. 근데 안 돼요. 제대로 맷돌이 갈아지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맷돌이 이렇게 딱 얹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초가 되는 밑에 맷돌이 뭐냐면은 바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기초가 된 다음에 거기에 행함이 딱 올랐으면 그때부터 행하는 그 맷돌은요 잘 갈아진다고 이제 사람들이 설명들 한다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행함의 그 기초는 언제나 믿음이 되어야 된다. 믿음 없는 행함은요,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는 행함은요 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고요,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면 저기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의의 삶을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도덕군자가 있어요. 많은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보면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해요. 뭐 천한 것들, 그것도 지키지 못한, 수준이 안 되는, 이렇게 예를 사람들이 얘기해버린다. 그런 모습들은 다 뭐예요? 믿음으로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에 기초하는 행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바울처럼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지만 난 다 뭐냐면 주님을 기쁘게 해서 한 것이지 내 의의를 나타내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마음과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칭의, 믿음으로 말하면 칭의가 뭘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런 얘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거기 규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그 인용 부분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써 의롭다함 받았다 이런 뉘앙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뭐냐면 그 이미 이전에서부터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먼저 전제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믿음은 모든 행함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은 모든 행함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제기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일을 제기해요. 아니 거기 성경을 봐라.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뭐예요? 이삭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줄 아브라함이 믿고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뭐로 여겼다는 거예요?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로마서에는 자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이라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데 왜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왜 강조하느냐? 도대체 왜 그러냐?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청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청중. 야고보서의 청중은 누구예요? 믿습니다 하면서 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야고보서예요. 네. 믿습니다 하면서 말로만 한몫 다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걸 강조해 쓴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는 뭐냐? 그 청중은 뭐예요? 바리새인같이 이렇게 자기가 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천만에 행함으로는 구원 못 이룬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쓴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청중이 다르기 때문에 말의 강조가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같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결국 율법과 복음은 조화로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이 받아주는 칭찬받는 행위가 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행위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뻐해요. 반면에 우리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행함으로서 보여줘야 돼요. 행함으로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번에 봐야 될 것을 좀 보게요. 18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행위의 의는 상급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됨.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말은 뭐에 대해서 비롯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에게 상급을 준다라고 하는 그 말을 오해한 데서 비롯됐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1절에서 4절 보면 상급에 대한 말씀들은 행위를 구원에 뭐로 만들지 않고 있어요? 원인으로 만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구원의 원인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행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하나님 백성 삼았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라고 하는 그 기쁨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나는 이런 행동하면 난 기뻐. 그래서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니까 손가락 10개를 알게 줬어요. 그래서 10계명을 줬어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4계명, 5계명 줬어요. 그래서 이 10계명이라도 지키면 10계명 가운데 지키면 내가 기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계명을 지켜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태도가 어떤 거예요?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지키는 거죠. 그거죠. 저기 깡초에서 살던 사람이 대통령 부인이 됐어요. 대통령 궁에서 살아요. 그러면 궁에서 온 그 저기 시골 처녀가 거기 와서도 뭐냐면 밥 메고 김 메고 있겠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통령의 그 품위에 맞게끔 행동할 거고 자기를 갖다가 대통령 부인을 삼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어떻게 돼요?
대통령에게 뭔가 기쁨이 주는 행동을 할 거 아니겠어요? 즉 우리의 행함의 그 동기는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거죠.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상급을 통해서 구원을 상급받기 위해서 막 봉사하는 게 아니라 상급은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할 뿐이에요. 그러면 주님 문제가 생기네요. 아니 틀림없이 성경 상급이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금 와서 왜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게 비교할 수 있는 영광으로 나에게 상급으로 나에게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내가 더 참아내고 조금만 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조금만 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데 흔들리지 말고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내가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뭐가 주는 거예요? 상급이 준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얻으리라. 사실 우리가 면류관을 얻고 상급 받는 것이 뭐냐면 상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돼요? 은혜에 감사 내가 할 뿐이에요. 근데 그런 상급이 있으면 어떤 말이에요? 그런 목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달리기를 하더라도 100m 뛰려면 100m 가고 뛰죠. 뛰라 그러고 목적지가 없으면 다 지쳐 쓰러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그 어렵고 힘든 그 삶을 잘 견뎌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급이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상급이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일의 순서에 있어서 원인 결과가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상급이란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 구절을 보세요.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함에 대한 상급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거는 원인 결과의 관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의 전후 순서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느냐, 로마서 8장 30절에 얘기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고 구원을 주기 원하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행한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원이 먼저요, 회개가 먼저예요. 말장난이지만 성경에서 뭐냐면 회개하라 그러면 너와 네 집 구원 얻으리라 했다. 그러면 구원보다 회개가 먼저라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보면 여러분, 애가 태어나기 전에 응애 웁니까? 태어나야 응애 웁니까? 태어나야 응애 울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이미 뭐예요? 그 마음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게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할 거 아니냐 이게. 어찌 은혜 받지 않고 회개할 수 있냐 이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회개가 나오죠.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지 구원에 임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한다. 우리 측에서 얘기해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은혜를 빼먹은 그런 상급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표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끝으로 우리 5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질문, 우리 거기 문장 읽어볼까요? 우리의 선행이 가치 있고 상 받을 만한 것이 되는 것은 용서의 은혜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그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되는 거죠.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이 재롱 떨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거워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에 가치가 있고 받을 만해요. 또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선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선행은 귀한 거죠. 네. 그리고 그 선행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내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행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달과 같아요. 비유이기 때문에 잘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태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달과 같아요. 우리는 빛을 발하되 달이 빛을 발하는 게 아니죠. 태양에 빛을 발아서 받아가지고서 빛을 반사할 뿐이죠. 그게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는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구만이 빛을 발해요? 하나님만이, 태양만이 빛을 발하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뭐냐면 빛을 냈다고 그래가지고서 자기 일을 나타내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면 되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비추는 그 빛은 뭐예요? 감사합니다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났으니. 그래서 자기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런 말도 있어요. 고난은 당하는 그것,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것, 거기에 보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상?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내가 고난을 당해요. 근데 성경에서 뭐냐면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뭐하고요?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난과 영광을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럼 왜 영광 얘기를 한 거예요? 고난을 잘 감당하라고.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슬퍼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지 말고 장차올 영광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감당할 능력이 나에게 있어 없어요? 생기죠. 그 약속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내가 어떻게 돼요?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의 삶을 계속하는 거죠. 왜?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믿음을 갖는 자만이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무엇을 통해서 자녀가 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녀가 돼요. 자, 그렇다면 자녀가 된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찌하면 이 자녀로서의 행함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수없이 많은 약속과 수없이 많은 보상과 수없이 많은 상급과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에 대한 이해들을 해줬다 이게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끝까지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그런 축복들은 다 뭐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은 것들이에요. 사실 영생을 받으면 더 바랄 게 또 뭐 있어요?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면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그죠? 이미 다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축복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 가지 한 가지씩 상급으로 약속으로 얘기한 것은 우리가 그럼 더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약속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의롭다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통해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의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여러분의 삶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수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약속은 의무였고 강제였고 지킬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고통스러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안 다음부터 우리가 그와 같은 행함에 따라 살아가는 그것은 의미요 강제가 아니라 즐거우며 기쁨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에 대한 그 특권과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좀 더 자기 주장하고 좀 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힘써 노력하게 하시고, 힘써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해주시고, 힘써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들을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산 믿음을 보이는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